오늘 이제 사사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시면서 명확히 기억되시는 사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상반되는 두 가지 사실이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참 무색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어리석음입니다. 저랑 계속 뭘 살펴보셨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지킨 걸 살펴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누리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 이 부패한 삶을 즐겼습니다. 이 부패한 삶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에 그 결과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으면 잠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죠. 실은 저랑 사사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사들 이름이 나올 때마다 실은 저랑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함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랑 그것을 사사기의 시작 부분과 비교해서 살펴보셨었어요.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걸 보셨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 곳곳을 철저히 점령해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누구부터 싸우러 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유다부터 가. 그래서 유다부터 싸우러 나가는 장면,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랑 10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17절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죠. 근데 왜 모였죠? 암몬 자손의 괴롭힘 때문에 모여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약속의 땅에서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이방민족보다도 악한 삶을 살고, 게다가 그 시간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들이 물리쳤던 이방족 속의 신들을 다 가져와서 온 족속의 신을 다 섬기고 있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통해, 특별히 이번에는 암몬 족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모였냐 하면 본인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괴로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모여있는 모습이 10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첫 장면에서는 사사기 1장에서는 모여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근데 10장에는 뭐예요? 모여서 뭐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해요? 서로 물어요. 서로. 야, 누가 먼저 싸우러 갈 거야? 누가 이 일을 책임질래? 그러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사명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정말 볼품없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절대로 사명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교회는 절대로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라면 사명감 가지고 사셔야 되고요. 성도라면 기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정말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10장에 있는 마지막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사명도 잃어버렸죠? 기도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뭐도 없는지 아세요? 응답도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응답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논의하다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입다 찾아가는 거예요. 입다 찾아가서도 처음에 뭐 하래요? 장관, 여러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 이거 하라 그러다가 입다가 안 한다니까 뭐래요? 야, 그러면은 장관 아니라 너 우리 머리 시켜줄게. 갈팡질팡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명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 회복하셔야 되고 그 능력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입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입다를 고르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중에도 이스라엘의 갈팡질팡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들의 발걸음이 입다에게로 이끌렸고 입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제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랑 이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길르앗 장로를 통하여 나타난 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좀 살펴보셨다면 오늘은 조금 입다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입다는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길르앗이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말이 좋게 번역을 해줘서 기생이고 이 구절의 원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적나라하게 정확히 표현하면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기생으로 기생 라합, 우리는 또 라합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창녀예요. 조나라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입다의 출생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 아버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방탕한 열매로 방탕한 삶의 결과로 낳은 아들, 이게 실은 입다였어요. 이것은요 탄생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입다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즉 본처의 아들들 또는 조금 저희가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 길르앗의 아들들의 이 숫자가 꽤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역시 본문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내를 이 사람 저 사람 두었던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도 살펴보시자 기드온도 그랬고,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이 아들 30을 두었고 사사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길르앗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찌됐건 제대로 된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뭐 하죠? 입다를 내쫓습니다. 이것은 입다에게는 실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들들에게 뭐가 이어지냐면 그 지파 그리고 그 가문에게 땅이 주어지고 살 방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비록 창녀의 아들이나 할지라도 그 집안의 아들로 있으면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그마한 기업이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확히 표현하면 너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입다를 아예 죽일 생각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입다가 가문에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벗어나요. 돕당으로 가는데 돕당은 이스라엘 지경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문에게서만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민족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입다의 인생이 참 괴롭죠. 그런데 입다가 돕당으로 갔을 때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입다에게서 지도자적인 면모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근데 물론 여기 이제 잡류라고 표현이 됩니다. 입다에게 모인 사람들이 잡류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요, 저랑 앞서 살펴봤던 아비멜렉을 살펴봤을 때 아비멜렉이 신전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잖아요. 그때 신전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 때 그 아비멜렉 본문에 보면 방탕한 자들 이렇게 표현된 단어가 실은 여기 잡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잡류라는 원래 단어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여기 이 잡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악의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웬만한 성경들은 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뜻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는 볼 수 없고요. 비어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입다처럼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조직해서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출입했다라는 단어는 아마 이렇게 약탈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입다와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먹고 살 방법이 딱히 다른 것이 없으니까 아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조금 약탈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1절에서 입다를 소개하면 먼저 무슨 표현을 썼냐면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거 원래 기드온에게 적용됐던 단어와 거의 같은 단어예요. 관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만 있고 실은 큰 용사란 단어는요. 싸움 잘하는 전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다가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수차례 하면서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큰 용사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입다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지경에까지 퍼진 거예요. 입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싸움을 굉장히 잘한다.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오늘 이제 4절 6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4절 6절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4절로 6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때 자신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봤자 자신들 중에 암몬 족속과 맞서서 싸울 만한 우두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이미 어떤 얘기를 알고 있냐면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에게 쫓겨갔던 입다가 돕당에서 잘 싸운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입다가 이스라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잖아요. 왜요? 싸움을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너 우리의 장관, 군사적인 지도자가
좀 되어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장로들의 제안이요, 입다에게는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왜요? 입다는 쫓겨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의외이기도 하지만 입다는 이 장로들의 얘기를,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그래서 장로들이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입다가 7절에 대놓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보세요. 입다가 제안을 받자마자 무슨 얘기를 꺼내죠? 니네 예전에 나 쫓아냈잖아. 이 얘기를 공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입다의 처지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뭐죠? 길르앗이잖아요. 이건 저희가 조금 추정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의 이름이 그 지역과 같다는 건 이 아버지 그 가문이 그 지역에서 꽤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 중에는 분명히 입다를 쫓아낸 형제가 있었을 가망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와서 이 제안을 할 때 입다는 이 사람들의 제안을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쫓아냈거든요. 게다가 무슨 자리를 제안해요? 장관이라니까. 처음에 장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우두머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장관이 되라는 건 장로들 권위 아래서 장로들의 말에 따라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쫓겨난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자기를 쫓아냈는데 싸움 또 끝나고 자기 언제 쫓아낼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 니네 힘들다고 나한테 찾아서 왜 이러냐?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보세요. 처음에는 장관을 제의했잖아요. 근데 입다가 쉽게 안 넘어와요. 입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언제 쫓아낼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 발밑에 들어오라 그러면. 아니 나 싫어. 그랬더니 이젠 길르앗 장로들이 다급하죠. 왜냐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라고요. 최고의 우두머리, 사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군대 장관 말고 우리가 네 말대로 할게. 네가 우리 우두머리 돼. 이 제안은 입다에게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그래서 입다가 9절로 10절을 보시겠어요? 이걸 못을 박으려고 해요. 어떻게? 9절로 1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세요. 장로들이 장관 제의했다가 입다가 거절하자 그래 그럼 너 머리해. 우리가 네 발밑에 복종할게. 이러자 입다가 이 제안을 그냥 받지 않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면. 지금 입다의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우선 첫 번째, 입다는 자신의 승리를 누구의 뜻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입다의 믿음이 순전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학자들의 뜨거운 논쟁입니다. 입다가 믿음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입다의 믿음이 완전했느냐? 아니요. 다음번에 확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입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단순히 자신의 싸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 내가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신 거야. 결국 니네 나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 입다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요? 이미 한번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권위를 지금 정확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자. 장로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보세요. 지난 시간부터 저랑 살펴보셨지만 장로들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모였을 때도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발 한 발자국 떼는데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일지 모르지만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이렇게 답변을 하죠. 왜요? 입다가 지금 이걸 끌어낸 거예요. 이거 너희 나와 너희 사이의 약속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니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했다는 사실을 나한테 입증을 해. 입다가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랬기에 길르앗 장로들 입에서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왜 이걸 요구하겠습니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입다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잖아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입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화려한 언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더 이상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 약속을 취소시키지 못할 의도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도 안 끝나요. 11절을 보시겠어요? 11절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약속을 맺고 이제 함께 갔어요.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지요. 보세요. 머리일 뿐 아니라 장관이에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니라.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입다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과 언약해서 장로들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야 이 말만 받아낸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죠. 그러고 나자 미스바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표현을 보면 백성들 앞에서 아마 공적으로 이 약속을 분명히 세우는 제사의 예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로들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나 니네 머리다. 나 다시는 쫓을 생각하지 말고 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아주 분명한 인식을 지금 입다가 받아내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 조금 더 나은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선 좀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비밀을 좀 이해하실 게 있어요. 그게 우선 뭐냐면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비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입다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비천한 자였어요. 창녀에게서 나왔고요. 그의 형제들에게 완전히 멸시를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너 죽으라 그렇게 해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집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나오는지 아세요? 상처가 커서 그래요. 그 어릴 때의 상처가 그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보장받기 전에는 그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입다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구태여 입다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요. 사람을 쉽게 믿을 수가 없고요. 이 모든 일에 쉽게 나설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입다를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게 입다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사들의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대사사 6명 중에 첫 사사인 온니엘을 빼고는요, 실은 대사사들의 여러 인생 중에도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했다니까요. 에훗이 어떻게 등장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게라, 누군데요? 누군지도 몰라요. 왼손잡이, 왼손을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른손을 못 쓰는 병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어떤 힘도 없고 연약한 부류예요. 그런데 놀랍게 드보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데리고 얼마나 씨름을 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셔서 그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연약하지만 오히려 연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사람이 치료 못해요. 그건 주의 은혜가 치료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공고들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 입다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하나 깊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입다가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쫓겨났다고 제가 했죠? 성경이 어디로 쫓겨났대요? 돕당으로 쫓겨났다 그래요. 돕당. 돕당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돕당의 의미가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왜 돕당으로 갔어요? 쫓겨나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곧 이 입다에게 뭐가 됐어요? 좋은 땅이 됐죠. 입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오히려 전쟁에 강한 사람이 되었기에 입다가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에 도망쳐 간 땅이었는데 그 땅이 입다를 살리는 땅이 됐죠. 성경엔 이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총으로 갔죠. 아, 종으로만 살았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국무총리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됐죠. 모세가 40세 때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망치며 갔던 그 땅이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는 땅이 됐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예측하지 못했던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조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방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아니요,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을 더 견고하게 세우셨거든요.
지금은 괴롭죠. 돕당에 가 있는 이따처럼 외롭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죠.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돕당이 좋은 땅이 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저녁에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이 단순히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 땅이 나의 돕당, 좋은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시며 그렇게 이 시간 간구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찌됐건 아픈 환우들이 여러 분 계신 거 다 아시잖아요.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좀 같이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